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성탄 전날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시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생각해 봅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05장입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옛날 찬송가도 105장입니다. 우리 1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다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셨던 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것을 생각할 때 이 땅까지 내려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령님 함께 하시는 그 사랑을 생각하며 오늘 하루도 살기를 원하고 또 그 사랑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살며 이 세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는 그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13절에서 2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우리가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어떤 교우가 죄를 짓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은 죽을 죄는 짓지 않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죽을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두고 간구하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불의한 것은 모두 죄입니다. 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온 세상은 악마의 세력 아래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그 참되신 분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해력을 주신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그 참되신 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분이 참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된 이 여러분은 우상을 멀리 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것을 기념하는 성탄절 전날입니다. 예년 같으면 지금쯤 명절 분위기로 온 세상이 여기저기 뜨들썩할 것인데 올해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진짜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도 조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아이가 탄생한 것을 보고 열광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올해 명절로서가 아니라 주님의 탄생을 깊이 묵상하는 그런 성탄절로 지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두 주님의 탄생을 마음 깊이 생각하는 그런 성탄절로 지켜봅시다.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풀이해 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인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에 담긴 의미를 그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어떤 것입니까? 많은 것이 있겠지만 오늘은 요한 1서 5장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 권세는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녀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본문 13절인데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 1서 5장 11절에서 영생은 예수님 안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에게는 이 영생이 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당연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젊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별 감흥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건강한 사람, 권세가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에 크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이 유한하다, 끝났다, 그것을 느끼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무엇보다 간절한 문제입니다. 사무엘상 28장에는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엔돌에 사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 내용이 나옵니다. 왜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이 검하신 신접한 자를 찾아갔을까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버렸다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왕위를 언젠가 다윗에게 물려줄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런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직까지 자기가 젊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보다는
세상 일로 바빴습니다. 자기 힘으로 왕위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의학, 사람의 도움으로 자기 생명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인생의 마지막은 아직 멀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모든 기회를 소진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신을 위해 기도해 주던 사무엘마저 죽고 세상에 없습니다. 사울은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평생 자신의 숙적이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사울은 인생의 마지막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지만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울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예언자로도 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답답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을 통해 어떻게 해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는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무엇을 말합니까? 사람들은 지금 당장은 영생의 문제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있을 때에는, 또 내가 시간이 있다고 느낄 때에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삶의 마지막이 언제 올지 우리 모두는 알지 못합니다. 이 땅에 오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고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 권세를 깨닫게 해주려고 이 편지를 썼다. 13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 모두는 영원한 생명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자녀는 기도 응답의 권세가 있습니다. 본문 14절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대하여 가지는 담대함은 이것이니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늦둥이는 귀엽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도 다른 가족들에게는 화를 낼 수 있는데 이 늦둥이 아들에게는 그게 잘 되지가 않아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모든 것이 귀찮은데 그래도 이 늦둥이 아들이 놀자고 부탁을 하면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본능입니다. 다 큰 자식은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다. 무의식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고, 어린 자식은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쟤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어떤 자녀입니까? 연약한 자녀입니다. 얼마나 연약합니까? 자기 힘으로는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녀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들어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5절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청을 들어주신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한 것들은 다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에게 기도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신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읽다 보면 속으로 질문하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나는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기도 제목들이 있던데, 여러분, 만약 자녀가 나쁜 것을 구하는데 그 자녀의 소원을 들어줘야 할까요? 또 그것을 들어주면 인생을 망칠 수 있는데 그것을 들어줘야 할까요? 부모는 절대 들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들어주면 저 아이가 교만해할 수 있다. 좀 더 인내하고 기다린 후에 들어줘야 저 아이의 인생에 더 유익하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다리게 만드십니다. 인내하게 만드십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정말 우리 인생에 긴급한 문제라면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들어주십니다. 16절을 보면 중보기도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교우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또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 서로서로 기도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그것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아니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란 무엇일까요? 이런 거 빼고는 다 들어준다고 하시는데 이게 뭘까요? 살인, 우상숭배와 같은 그런 큰 죄를 의미할까요? 구약의 다윗을 보면 그는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또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는 간음죄를 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또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봅니다. 그러면 지금 성경이 말하는 죽음에 이르는 죄란 이런 큰 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죽음에 이르는 죄란 어떤 죄입니까? 아합 왕은 나봇의 포도원이 탐나서 나봇을 죽였습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 핏값을 아합에게 물으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아합도 다윗도 똑같이 살인죄를 지었는데 다윗은 용서받고 아합은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죽음에 이르는 죄란 구체적인 죄목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 문제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교만하게 또 하나님을 대적하며 사는 인생, 그 인생 자체가 죽음에 이르는 죄입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에 권세가 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18절인데요.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본문에서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인 우리를 죄 짓지 않도록 지켜주신다. 악마가 해치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이 보호해 주시는 그런 권세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구약의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이집트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형통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형통하게 해주신 것. 이것을 요셉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기 때문에 자기 집이 복을 받는 것,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요셉에게 자기 집 관리 전체를 맡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려운 상황에 처하더라도 버리지 않습니다. 보호해 주십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봅시다. 베드로는 세상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베드로는 믿음에 있어서 자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을 부인하고 실족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찾아가십니다.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질문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여전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이 베드로의 인생을 회복시켰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찾아가시고 만나 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과 40절의 말씀인데요.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은 내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모두 살리는 일이다. 또한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내 아버지의 뜻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얻을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그 자녀에게는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세입니까? 오늘 말씀은 영생, 기도의 권세, 보호하심의 권세, 이것에 대해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는 영생, 기도, 보호하심의 권세를 누리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서 들은 이야기입니다. 한국 전쟁 때 월남한 어떤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부는 다른 자녀는 다 데려오지 못했고 딸 하나만 데리고 내려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딸을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이 장성하지 않은 채 이들 부부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가 딸에게 남겨준 것은 보따리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이 딸은 혼자가 된 후에 살 길이 막막해서 이리저리 떠돌다가 어느 시골에 정착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골에서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그런데 그 남편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남은 이 여인은 살기 위해 발부둥치다가 결국 자신도 그 가난 속에서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경찰이 그 여인의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집안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집에 고운 보따리, 고운 비단에 쌓인 보따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보따리를 풀어보니까 엄청난 액수의 채권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걸 보고 참 안타까웠어요. 그 채권만 사용했더라도 이 여인은 굉장히 여유 있게 평생을 살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죽은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안타깝게 떠났던 겁니다. 자기 부모가 남겨준 그 막대한 유산을 누리지 못하고 떠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 기도 응답의 권세, 그리고 보호하심의 권세, 이런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권세를 잊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영적으로 힘들고
세상적으로 많이 흔들리면서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105장 2절 우리 같이 부르고요.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서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실 정도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기 부모님이 물려준 그 유산이 얼마나 큰 것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던 그 여인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녀의 권세, 그 권세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모르고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약속, 그리고 기도의 권세, 보호하심의 권세, 그 권세를 누리며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문제 가지고 같이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권세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기도 응답의 권세를 주셨고, 또 우리에게 보호해 주심의 권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큰 권세를 받았는데 이 세상 살면서 이것 잊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며 때로는 단식하며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주신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자녀로서 당당하게 살라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라고 그렇게 주신 줄 압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영생의 자녀라는 것, 또 기도의 응답의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그런 권세를 가진 자녀라는 것, 그것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일이면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자녀 권세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그 기억하고 감사와 정말 기쁨으로 이 성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